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감림 후 제13주 주간을 위한 말씀으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인지 부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생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대학교 1학년이 되자 교수님 한 분이 다른 여학생은 다 퍼머를 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퍼머를 했냐고 혼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후로 퍼머를 하지 않고 생머리를 유지했는데 대학 졸업할 즈음에 같은 교수님이 자기한테 또 지적을 하는 게 다른 학생은 다 파마를 하는데 왜 너는 퍼머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웃고 말았는데 누구나 삶에 어떤 기준들이 있죠. 그것을 삶의 가치, 삶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가치 기준을 제공하는 사람을 상징적으로 아버지라고 하자면 우리에게는 하나의 아버지만 있지는 않죠. 살다 보면 처음에 세워진 어떤 원칙들이 중대한 시기를 통해서 새로운 원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버지를 맞이하는 것이죠. 사소한 판단에서 바뀌는 아버지 말고 꽤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삶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가치가 되는 부분이죠. 되게 종교적인 가치거나 개인적인 굉장한 신념 이런 부분들이 중대한 아버지 역할을 쭉 가지고 가는데 그 아버지도 언젠가는 바뀔 때가 옵니다. 인생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새로운 아버지를 만나면서 기존의 아버지와 새로운 아버지 사이의 그 차이, 오늘 제가 심리 용어로 붙인 이 인지부조화가 옵니다. 두 견해가 상반되고 모순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선을 유지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심리 용어로 인지부조화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인지, 두 부분에서 취사 선택을 하거나 둘을 종합해서 평형된 다른 선택을 하거나 이런 결정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작용하는지를 보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라는 현상을 두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지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계속 살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배경들은 누군가의 생각을 큰 틀에서 바꿀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수월한가에 대한 원칙이나 요령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런 인지부조화를 쉽게 걷어내는 요령을 잘 터득한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어서 개발한 게 보이스피싱이 아닌가 싶긴 하죠. 앞서서 제가 교수님 설명을 했는데 그 교수님의 교수님 1학년 입학할 때는 생머리를 기준으로 잡다가 그 학생이 졸업할 즈음에는 퍼머한 머리를 기준으로 잡은 이 교수님의 판단 기준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변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그 교수님이 지시한 원칙을 끝까지 고수해서 원칙을 준 사람이 자기 원칙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그 새로운 원칙을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이러니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오늘 성경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에 대해서 편지를 써보내는 이야기죠. 이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어떤 이유인지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회심을 하고 바울의 충직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가 앞으로도 계속 사역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그를 제대로 된 동역자로 삼기 위해서 그의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같이 보냅니다. 즉 더 이상 이를 한 사람의 노예로 삼지 말고 자유인으로서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서간을 그에게 맡긴 것이죠. 이 빌레몬서가 성경의 하나로 포함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로마 치하의 노예 제도가 폄하하던 시대를 벗어나
이제는 평등한 인간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독교적인 정신이 잘 담겨있는 서간이기 때문에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계는 있죠. 바울이 노예제도를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시의 사회적인 정황에 이 노예제도를 글쎄요, 방조했다고 해야 하는지 허용했다고 해야 하는지 그런 와중에서도 오네시모와 같은 한 사람을 자유인으로서 세우는데 노력을 했다는 점. 조금 더 레디칼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원래 노예였던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서간만 보내고 이제 더 이상 오네시모를 노예로 삼지 말아라. 이제는 자유인으로 삼아라. 통보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주인으로부터 도망 나온 오네시모에게 서간을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으로서 다시 주인한테 이 편지 하나만 믿고 되돌아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게 조금 더 보수적인 판단 내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것이 지금 사회 정황상 최선이다라는 판단을 했으니까 이 정도로 했다는 것이겠죠. 이 빌레몬서를 읽을 때는 지금이야 뭐 노예제도 개념이 없으니까 실감나게 읽지는 않지만 인간의 평등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다소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읽고 넘어가게 되죠. 이번에도 그렇게 보다가 문득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 시대의 오네시모라고 붙였는데 링컨이 아마 이런 성경을 읽어가면서 노예제도는 근절해야 한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은 기독교인 진영 안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나쁜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날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 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나서 현재에 도달했으니까 그러고 보면 이 과정이라는 거죠. 완벽한 정의를 이루기 전에 현재의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허용할 수 있는 과도기적인 정의, 그것이 오네시모라는 그 표현에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재 우리 현실에서도 늘 이런 과도기적인 정의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과도기적인 정의는 기존의 틀 안에서는 인지부조화를 일으킬 만한 요인이라는 것이죠. 보수적인 신앙 틀을 유지하다 보면 개혁적인 신앙의 틀이 인지부조화로 다가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맞다 틀리다 해서 그냥 내칠 수 있는 사안의 부분이 아니라고 본다면 어느 정도씩 허용해 가면서 점차 변화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이런 오네시모와 같은 요소로 작용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 노예는 없지만 노예나 다름없는 과정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직장 내에서의 주종관계의 특성도 많이 그렇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이 주종 관계의 특성이 거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의 특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부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상황, 그 틀에서 조금씩 우리가 더 벗어나서 새로운 체제, 새로운 아버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바뀔 수는 없고 그나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그마한 실천이라도 해보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가 이 시대의 오네시모를 직시하고 새롭게 해보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실천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아니지만 뉴스에 보면 미국 조지아주에서 그 현대자동차 공장에 이주 정책자들이 급습해가지고 400여 명의 사람들을 구금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불법 체류라는 이유로 당연한 듯이 처리하고 있다고 할 때 어느 한쪽에서 볼 때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한쪽에서 볼 때는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불법 체류, 난민에 대한 시야도 좀 다양하게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것이
이 과도기적인 정의에 꽤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우리나라 같이 폐쇄적인 특성에서는 더더욱이나 이 난민에 대한 판단의 폭이 좁은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정의라는 말, justice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잔치거든요. 성경에서도 이 잔치에 대해서 극명한 두 비유가 나오는데, 잔치가 잔치답지 않은, 그리고 진정한 잔치다운, 이런 두 비교가 나오거든요. 잔치답지 않은 잔치는 잔치를 통해서 약간 정치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높은 사람 높이 대우하고 낮은 사람 깔보고. 그러나 진정한 잔치는 누구든지 환대하고 함께 즐기고 평등하게 즐기고 하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던 신앙의 원칙들이 잔치답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한 번에 고치지 못한다고 해도 조금씩 고쳐나가는, 우리 안에 기독교적인 정신 안에도 고쳐야 할 오네시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고쳐나가는,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이 되었고 성령 강림 후로는 13주가 되지만 너무 성령 강림 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창조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번 주가 창조절이 시작되는 주간이라고 나와 있네요. 교회력에 맞춰서 살아가는 입장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9월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참 더운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가을 명절이 다가온 계절에 다소 들뜬 마음을 갖게 됩니다. 누구나에게 희망을 선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밝고 아름다운 내일과 훗날을 기약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군가의 그런 아름다운 미래를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누구나 함께 누리는 잔치상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